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서변동에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하고는 오래전에 알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그 외관교회에 있었기는요. 그때 목사님 부친과 모친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기억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교회를 이제 여기에 옮겨오면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안 힘듭니까? 제가. 그래서 연세도 이제 저보다는 조금 높으신데 있고 한데 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참 잘하셨다. 또 용기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 또 뭐 사모님도 얼마나 잘 웃으신지 저만한 사모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잘 그렇게 도와드리시고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사실 여성 때문에 부흥하고 또 한국 교회는 여성 때문에 버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는 이제 여성 때문에 다시 불같이 일어날 걸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이제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도도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미국에서 무디 성령 운동으로 굉장히 은혜 받은 그 젊은이들이 23살에서 26살 되는 그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은혜 받았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갔는데 의사를 하는 걸 포기하고 그 가장 가난하고 또 가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많은 조선 땅에 자녀를 보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해보세요. 그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대를 졸업하고 또 간호대를 졸업하고 정말로 너무 먼 미제 땅인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가 한두 사람은 여기에서 일찍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불이 그들을 여기 보냈고 또 그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부흥하는데 기초가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었기 때문에 와서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이 변화가 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중국에서 한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도드 선교사가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아주 베테랑 선교사였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서울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자전, 자립, 자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인의 힘으로 뭐냐면은 한국인이 전도하고 한국인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인이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인이 뭐냐면은 치리하고 이게 이제 미국 선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의 원칙을 1901년에 이 원칙을 뭐냐면은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 2년 후에는 이게 선교의 하나의 정책으로 장로회 선교사들 공의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특별히 선교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 하면은 근로 여성과 아이들을 이제 선교의 어떤 대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뭐냐면 함부로 남성을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가 하면 더더구나 서양인 선교사를 만나기는 더더구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헐벗고 또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아이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또 장로교 선교회는 감리교는 하지 않았어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자립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 선교 대상은 근로 여성,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두고 선교를 시행하는데 그때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됩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는 성경을 보면은 초기 성경에는 하문 성경이에요. 하문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선교회는 근로 여성들이나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선교의 대상이니까 성경도 어떻게 해요? 순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건서 내지 내서라 하는데 이 성경을 막 팔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사는 사람 있고 보는 사람 있고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그 선교의 대상은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믿었지만은 그런 여성이 믿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사경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예를 어떨 때는 좀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사경예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래 사경예인데 사경예는 그냥 어떠냐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 꼬박 이제 모여가지고 잠도 자고 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마태복음 한 권을 뭐냐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뭐 지금 말로 하면은 뭐 부흥회는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성경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경예를 하는데 이 사경예를 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썼느냐 하면은 사경예는 그냥 가지 않기는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카드 한 장만 들고 핸드폰 한 개 들고 그냥 옷가지 몇 개만 싸들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사경에 가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솥도 갖고 가야 되고 쌀도 갖고 가야 되고 친구도 다 갖고 가야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걸 얼마나 멀리까지 가느냐 하면은 평양에서 사경에 있을 때는 150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150리 가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꽤 멀죠? 그래, 그걸 다 메고 뭐냐면 사경에 갔어요. 사경에 가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냥 한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가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경에서 한글을 배우고 교회 안에 학교가 세워지고 해서 한국의 이 여성들이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진흥운동이 있어요. 그때 한국교회 여성분들이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그때는 신유의 역사도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를 기록할 정도로 모년 모월 모일에 어디에서 사경예를 열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회개하고 어떤 몇 명이 뭐 치료를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 대구 경우에도 보면은 대구 제일교회 또 남산교회 요 세 교회가 또 서문교회 같이 세 교회가 연합회가 부흥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아는 김육도 목사님이. 그런데 거기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성경에 혈우병 열렸는 부인병을 갖고 있는 그런 술을 파는 기생이 예수를 믿고 낫게 됐어요. 그래서 잘 나왔는데 얼마나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자기 어머니죠. 기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와서 하루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때부터 혈우병이 다시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장 뭐냐면은 영향을 줬는 게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결단이 없지 않습니까? 또 살려는 삶의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의를 지키고 교회 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마음이 안 열려 있으면은 보면은 다 지적거리밖에 없죠,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고.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보는 것이 다 이쁜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무디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내가 모년 모월 모일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햇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머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체험이 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 빛도 찬란하고 너무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전도에 되는 어떤 여성분들이, 남성은 사실은 대구 남성은 저도 그렇지만은 몇 마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냥 가자, 먹자, 자자 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남성들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국교회 정책이 그랬고 그것에 따라서 여성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붙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저는 요즘 이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지 몰라도 가정 예배를 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좋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세례를 저한테 베풀었던 목사님이 안경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고향이 의성인데 제가 학교를 안동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의성에서 누님하고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 연배되는 분들은 저보다 다 열심히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 가고 의성에서 자취생활하면서 아침 뭐 7시에 5분 기차라 그 타러 가기 전에도 새벽기도 다 하고 학교로 왔다 갔다 했기는요. 그래 우리는 뭐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녔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안경만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시골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서소노교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총각 때 거기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성노교회 목사님이 계시다가 서울에 영동교인가 가게 되셨어요. 그럴 때 교인 그 장집사님이 오후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목사님은 가셔도 사모님은 남겨두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고우신 분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신 성경학이라 고신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항상 예배를 들어 학교 가기 전에 아이 붙들고 기도하고 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교인도 직접적으로 예전에 보면은 작년부 성경 공부 있었잖아요. 그때 직접 반을 운영하면서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작년에 제가 학교에 채플 시간에 토요일 날 제가 채플을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았지만 학교 오셔서 제가 오시라고 해서 또 그 권사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래 하루는 이제 제가 채플을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인도에서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좀 인사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총장님한테 연락해야 되니까 연락하고 이제 인사를 이제 제가 시켰어요. 시켰는데 앞에 나와서 그 안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대구에서 목회했고 대신대에서 강의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또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제 개인 그 자비랑으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또 해서 10분을 이제 삼계탕 집에 갔어요.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물었죠. 그래 선교사님 대구에 계셨다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누구냐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안경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식사를 제가 잘 대접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목사님과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중학교인가 뭐 다녀가지고 제가 잘 만날 기회가 없었었고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제가 기간을 하니까 봤는데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 그 안선교사님이 뭐냐면은 공부를 해서 해군사관학교인가요? 공군사관학교에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인도라는 그 나라의 학교에 가서 성경학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 그 여동생이 내가 물었는데 여동생은 굉장히 재바르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은 의사가 됐어요. 부부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사인데 선교제가 선교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떨어지면 한국 와가 다시 의사하고 재정을 모으면은 다시 가서 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죠. 야, 제가 알고 있는 이 안 목사님 또 사모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구나. 왜냐하면은 교수고 의사인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선교지에 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존경할 만하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뭐예요? 그 기도에 있다는 거, 어머니. 어머니가 변함없이 신앙 위주로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은 옛날에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 아시죠? 김덕신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대구 지역 영성을 붙들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동부교회 그 뭐 50년사인가 그거 보면은요, 김덕신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김덕신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다닐 때 잠이 많았는 말이라. 그래 주일학교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김덕신 목사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집사님이 해초리를 가지고 막 치면서 욕을 하면서 교회 보냈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뭐냐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머니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이 어머니가 아들이 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는 뭐 술 먹고 오든 뭐 와가지고 밤늦게 와가 자고 있는 그 아들한테가 항상 발목 잡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신 있고 그럴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하나인데도 늘 그래 불안해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눈에 없으니까 저 서울가가 있으니까 늘 불안해요. 저는 우리 아이가 나한테 평생 안 와도 좋겠어요.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평생 안 와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안 와도 나는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내 아이가 목사님한테 잘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그 소리가 나는 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녀도 그냥 던져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가 자고 있으면은 그냥 가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이제 서문노교회 집사님이 이제 뚱뚱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 왔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건사가 됐죠. 됐는데 그 아들이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이혼을 했어. 그리고 그 손자 둘이를 키운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엄마는 돈을 너무 욕심내고 아들은 그거 쓰고 싶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사님한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이 뭐 술 먹고 뭐 난리 피우면은 저한테 와가 노상하는 말이 뭐냐면 죽을 자식이라고 한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리 났겠죠. 그랬죠. 자기 아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냐면은 제가 켰어요. 아들 붙들고 야야 내가 기도하니까 네가 분명히 돌아올 줄 믿는다. 그래서 너도 정말로 내가 평생 사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 생각해서 하나님 너를 다시 불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끄러우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늘 헌신 예배 때 들으니까 우리 뭐 삼여전도에서도 또 와 본문이 그거 하노 이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주님께서 좋은 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리다의 가정에 베단에 있는 가정에 주님이 여우도 뭐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베단이 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그래도 제일 편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잘 섬겼죠 예수님이. 그래서 늘 이쪽으로 가면 그 집에 한번 쉬고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마음 편했던 집이 주님한테는 요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꼭 가져야 될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 2가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다 보면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은성이 있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섭섭함도 있게 되고 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덕이 있다면은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느냐 하면은 제가 외관에 있을 때 여전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래 보니까 아니 여전도에 뭐 그 교회에서 손발이 맞아야 된다나? 그 교회 식당이나 봉사할 때 김장할 때 손발이 맞아야 된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이 편한 사람을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는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전도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그 트라우마죠. 왜냐하면 앞에 오랫동안 섬겼는 교회가 전도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웠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이제 시작하는 교회인데 보니까 아이고 일꾼 세울 때 이 사람 세워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김장할 때 손이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셀 위주로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생일날은 어떡해요 뭐 김장은 어떡해요 나 김치 안 먹는다 또 나는 뭐 생일 선물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 섬길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또 교회를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저기 마리아는 절에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분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자기와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게 뭐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르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이 어떨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있다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게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내가 뭔가 결정하고 그럴 때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르다 같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교회, 그 목사님, 일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또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뭐예요? 성경에서 다 있다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 연합이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렇죠? 교회가 이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죄한다는 말은 가장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가장 정죄를 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막 목사님이 갔더니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 분쟁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 왜 분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는 일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일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도 되고 분쟁도 없게 되었다. 그런 예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봉사는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야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면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하는 것도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좋은 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면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봉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봉사인지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또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불이 붙는 그런 일꾼들 되시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항상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주의 주신 말씀이 불이 타서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로 통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감동해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복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우리 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